예,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김대현 형제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통령 선거나 이런데 이렇게 좀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일단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까지 그냥 보존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이 세상은 크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막 나눠 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인간의 체제도 결코 안전한 체제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때 비로소 완전한 그런 이제 이 정치 체제 그리고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 오시는 걸 대비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성경 설교 주제를 뭘로 삼았냐면 결단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삼았어요. 왜 결단에 대해서 주제를 삼았냐면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니네 이렇게 해 아니면 니네 어떻게 살아 그리고 니네 마음의 결단을 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세상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결단을 우리의 결단뿐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한번 주제를 삼아봤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왕국이에요. 왕국. 왕국이라는 거는 어떤 나라, 어떤 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왕과 동일시 여기는 표현이거든요. 왕과 왕국. 이거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는 나를 기록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게 나를 기록한 거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거부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갈 그 왕국을 뺏어서 다른 민족에게 준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시죠. 자, 그걸 보면 조금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실 때 좀 이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예. 자, 여기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아직 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뺏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갈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영적인 왕국이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취해질 것이다. 뺏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어디로 가서요? 이방인인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마태복음 그것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자, 하늘의 왕국이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폭력을 겪는다는 거예요. 폭력을. 자, 그리고 그 폭력적인 자들이 그거를 강제로 찬탈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이런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거와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별하기가 아주 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하나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TV에서 보던 그 프로 중에 언더커버라고 제목이 언더커버인가? 그 대기업 그 회장님이 그 일반 그 사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그 사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겪는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프로로 만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님이지만 그 회사에 일반 사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회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서 이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원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고, 그 사연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 뭐랄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 사연들 이런 걸 다 해결해주고 막 하는 그런 프로였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와 비슷한 거였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기록된 곳이 있고 예수님의 신성,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르게 전하는 이단교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그냥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흔히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이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1장 3절에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관련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에서 조성되셨고 거룩함의 영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지셨다고 그랬죠, 이게? 그렇죠, 부활해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어떤 때는 완벽한 사람이고, 오늘 제가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느끼셨는지 오늘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제자들도 헷갈렸어요. 어떤 때는 완전히 인간이고, 어떤 때는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헷갈렸었는데 뭘로 드러나셨어요? 부활로. 거룩함의 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아니면 어떤 교주도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땅에 묻히고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로는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부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그 고통을 느끼셨는지 오늘 한번 그거를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고자 해요. 먼저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장 이게 몇 절이지? 38절. 제 성경으로는 2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혼이 극도로 슬픔에 차서 죽을 지경이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하나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슬픔에 차가지고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 나약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또 보죠. 또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잠깐만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22장이네요. 22장 44절 한번 보시죠.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85페이지. 자, 44절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심한 고뇌 가운데 계셨으므로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으로 떨어져 내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심한 고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한테 열렬하게 기도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요 위절에 나와요.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그 열렬하게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 고뇌에 차서 기도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죄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판을 받는 그 자체를 예수님은 두려워하신 거지,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 죽음을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 44절에 보면 그분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들 같이 되어 지면 위로 떨어졌더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심한 고뇌 가운데서 기도를 했으면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진짜 땀이 피가 돼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여기 말씀대로 땀이 핏방울처럼 피가 떨어지듯이 땀이 떨어졌다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를 안 됐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실수로 제가 총기 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총기 사고가. 그래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놓다가 방아쇠를 건드려 가지고 이 총이 나한테 넘어지면서 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총이 위력이 세다 보니까 자동차 시트를 관통하고 차 뒤 유리창을 관통을 했어요. 이제 오바를 해가지고. 자,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식은땀이 쫙 식은땀이 진짜. 제가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수님의 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는 게 그 예수님의 고뇌가 과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당장 내일 어떻게 죽으실지 알았던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 자기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릴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식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4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랬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예수님, 이 아들 하나님을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래, 차라리 아들 하나님 안 죽이고 이것들 다 심판해야지 이랬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평생 수련했는데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 이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아들을 얻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마치 우리 여기 자매님도 있지만 마치 임산부가 그 고통 속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심판에 내어주고 많은 아들을 얻으셨죠. 자, 이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겟세마네의 결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이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니네 나 섬겨. 니네가 나 섬기지 않으면 난 니네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 죽음에, 그 고통에, 그 고난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도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몇 가지의 샘플을 제가 뽑아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물론 우리의 샘플은 누구냐?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세웠어요. 한 사람을. 여러분, 그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요 사람대로 살아라, 이렇게.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결단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상은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섬기면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세요. 너 이렇게 해.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났어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신약성경으로 페이지로는 273페이지.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뭐라 그래요?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전절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뭐냐? 주여,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외인구단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외인구단? 나 외인구단이 뭔지 모른다는 사람. 아, 이게 나이가 어린 형제들 모르는구나.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영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야구 영화인데, 거기 보면 이제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도 이 신앙의 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에게로 오는 자는 절대 내가 내치지 않겠다. 누구든지 다 받아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결단한 경험이 있어야 돼. 결단.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걸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과연 내가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결단을 해요. 근데 그 결단한 내용들이 보면 너무 단순해.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엘리트인데
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다짐을 하고 무슨 결단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 외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쉼표 찍고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잃어버리겠다. 내가 그분만 알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 카톡 프로필에 제가 올려놓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 이랬어요. 이건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딴 거를 내가 자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금하시길 바란다. 저주를 받겠다 소리예요, 이거는. 이건 더 큰 결단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결단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슨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인가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제가 한번 그 말씀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페이지로는 424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자, 424페이지. 자, 8절에 보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자, 아멘. 참 이거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기 뭐라고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 모든 것을.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이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쟁취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쟁취는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정확하게 제대로 모시려면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다짐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런 거여야 돼요. 정말 우리 신앙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때로는 이단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 우리가 이제 교리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너무 막 뭐 심오하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쉽고 단순해.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놨어요. 어떻게? 아들을 믿어라 그랬어요. 아들.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우리한테 요구하시죠? 결단해라 이거예요. 결단해라. 여러분이 결단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신앙의 시작,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처럼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예수님 외에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저주하시고 버리세요. 진짜요.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결단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이름이 질투예요. 질투하는 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냥 안 놔두세요. 야, 너희들 제발, 나 좀 사랑해줘. 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맨날 울고 있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예수님 외에 딴 데 신경이 쓰고, 딴 거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저주하세요. 자, 우리 그 신명기 27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27장.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30장에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27장 2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제 성경으로는 398페이지거든요. 자, 26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기를 바라노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을 말하기를 아멘 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율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율법을 선포를 했어요. 자, 근데 뭐 하지 마.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마부터 시작하거든요. 27절을 보면. 자,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바로 윗절에 25절에 보면 무고한 개인을 살해하고 보수를 받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게 뭐죠? 살인청부업자. 우리 영화 살인청부업자 보면 이야 멋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용 이런 거 영화 보면.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하면서 26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예요.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확정을 해야 돼요. 마음의 확정.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확정해야 돼. 아, 내가 주님 외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비록 내가 못할지라도 이 확정이 필요하다. 이 확정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요. 교리 다 알고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이런다 해서 정당한 게 아니고 오직 율법을 실행하는 자들만이 정당함을 입증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교회예요.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바나바가 보고서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였을 때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었어요. 뭐냐?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주께 밀착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인간적인 그 고뇌와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결단에 우리가 응답해라. 그래서 너희도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밀착해라. 이것이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위해 결단하고 십자가에 죽은 만큼 너도 나를 위해 결단하지 않을래?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결단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세요. 어떻게 버려요? 그 버리는 증세가 있어요. 또 뭐가냐? 첫 번째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양심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이 죽는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자,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자, 그러면 어떤 증세가 생기냐?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더라. 지져지게 하였도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지면 어떻게 되죠?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 기능이 죽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구분을 못해요. 제가 어제 진짜 놀라운 뉴스 하나 봤어요. 그 여러분 뭐 그 사람 이름 다 알겠지만 정광훈 목사라고 그 유명한 목사 있잖아요. 자기 성도들 쭉 불러다 놓고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원산 폭격 시킨다고 하죠. 대가리 박어. 다 머리 박고 다. 왜? 인원수 채워서 할당 채워서 못 데려왔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양심이 죽으면 그런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욕지거려야 되고 자기 신도들 엎드려 뻗자보다 더 심한 거죠. 대가리 박고 해가지고. 아니 진짜 나 이 영상 있어. 내가 오늘 우리 아침에 자매한테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보여줬는데 또 하나 양심이 죽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양심 죽어요. 이거 잘못하면. 자, 로마서 13장. 자, 로마서 13장 몇 절이냐면은 5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 로마서 13장 5절.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죠? 자, 페이지로 345페이지. 자, 5절, 13장 5절. 자, 보세요.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13장은 국가 권력에 굴복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국가 권력에 굴복을 안 하면 질서가 무너져요. 선악의 집행이 안 돼.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상 주라고 국가 권력을 세운 거예요. 목사가 대통령 돼갖고 기독교국가 만들어라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진노 때문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질서를 깨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자, 근데 뭐라 그래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라. 자,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뿐 아니라 양심도 죽는 거예요. 양심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내 입으로 자랑하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길 바라노라며.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다른 거를 자랑하거나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같은 권위에 두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그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이 무뎌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2장 말씀대로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한국 사람인데 막 12지 파라고 그러고 막 저 과천이 뭐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은 저기 있는데 그런 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미 버림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우리도 조심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옆에 뭔가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버리시면 돼. 그거 딱 버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 됐네. 그거 결단하시면 돼.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그냥.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이야, 이놈이 드디어 이거 이제 사람 됐네, 이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그렇게 겟세마네 그 기도를 그렇게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방거리며 백성들에게 멸시받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빨가벗겨져서 매달려가지고 백성들에게 벌레 취급받았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물처럼 쏟아버리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가운데서 녹나이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었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신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어요. 그 지옥의 그 갈증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몰약탄 그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왜? 그게 마취제였어요. 마취제. 최소한의 그 사형수들에게 그 베푸른 자비마저 예수님 거부하고 순수하게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거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혀가 이 턱에 달라붙었다고 그랬거든요. 말하기도 힘들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시는 이것이 정말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지은 죄의 대가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물론 우리가 많은 죄를 했어요. 진짜 큰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의 결과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죄를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죽으면서도 용서를 구하셨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죄 용서 받았어요? 우리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그 구절, 아니 요거 제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시간이 다 돼서 6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절대 쫓아내지 않으세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주님 위해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절대 쫓아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그 고백 앞에서 자, 우리도 그 고백에 응답을 해야 돼. 저들의 죄, 저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북대소망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당신입니다라는 여러분 응답을 하셔야 돼요. 이 응답과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시작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모래 위에 그냥 쌓아진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래 위에 얼마나 불안하고 그냥 조금만의 진동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결단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주님만큼 좋아하는 게 제가 이거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큼 아니면 주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좋아하는 게 뭐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이걸 버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거 솔직히 저는 했어요. 그리고 뭐 항상 하긴 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예수님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